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요. 다 찾으셨을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6절은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요절은 3절하고 이제 전체가 요절이 되겠네요. 네, 이제 3절이 요절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섬겼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하고 어떤 문제가 오는지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을 가장 먼저 학교에서 먼저 보기보다는 사실 가정에서 그 문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문 살리는 렘넌트예요. 가문 살리는 렘넌트예요. 알겠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이 가문 살리는 렘넌트 말씀을 오늘 볼게요. 그러면 죄가 언제부터 왔는지 볼게요. 도대체 가문에 왜 문제가 오는지.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죄에 빠진 인간이,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해요. 경민아, 내가 옆작공 연필이 너무 좋아서 몰래 슬쩍 가졌어. 이 죄도 물론 죄지만 이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에 빠진 이 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언제 시작이 되었어요? 이 죄가 언제 시작이 됐는지 볼게요. 어디부터 시작이 됐냐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천사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하던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 천사를 하나님 나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이 지상으로 보내버려요. 알겠죠? 그 전제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찬양하던 그 존재는 찬양하던 천사 중에 대장이었어요. 찬양하던 천사 중에 대장. 알겠죠? 그리고 근데 이 존재의 이름이 뭐냐면 뭐예요? 사단이에요. 이제 사탄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 그리고 이 사단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뜨리는 거.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모르게 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모르면 뭐든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죄 가운데 빠뜨려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가게 만들어요? 마귀를 가두는, 사단을 가두는 지옥에 저랑 같이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죄는 뭐와 같아요? 원빈아, 뭐와 같은 줄 알아요? 이 죄가 뭐와 같은 줄 알아요?
쟤는 사탕과 같아요. 사탕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이빨이 썩어요. 그 다음에 많이 계속 밥도 안 먹고 그러면 밥맛이 없어져요, 미나. 사탕 많이 먹으면. 그리고 밥맛이 없어지면 나중에는 엄마 나 매일매일 아이스크림만 주세요, 요구르트만 주세요 이랬다가는 나중에는 힘이 없어져가지고 매일매일 감기 걸리고 아토피 오고 막 이래요. 알겠죠, 미나? 사탕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 죄도 사탕처럼 처음에 달콤한 것을 주지만 결국은 인간을 멸망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큰 계획을 가지고 한 인간을 무너뜨려요. 결국 어디 가게 만들어요?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속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임수를 써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래요? 하나님처럼 됐다면서 속이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좋아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놈은 어떤 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도둑놈이에요. 경민이한테 찾아오려면 하나님은 노크하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어. 그런데 이 악한 마귀 사단은 똑같아. 경민이 마음에 몰래 들어가서 경민이를 속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죠. 맞아요. 그리고 근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이 문제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마귀 자녀로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결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의 법에 복종하며 살게 만들어요. 경민아 이거 천천히 쓰세요. 여기 1번, 2번 이렇게 큰 번호만 쓰세요. 1번, 미나도 이거 많으면 1번, 2번만 쓰세요. 어떻게 해요? 죄의 법에 복종하게 만드는데 뭐를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체질을 통해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말하는 습관, 말하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죄의 법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친구 관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본론으로 그러면 오늘 원래는 말씀에 제가 계속 인물별로 성경별로 오잖아요. 원래 오늘의 인물의 주인공 누구냐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똑같이 솔로몬처럼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는 그 시초를 솔로몬이 깔아놨다면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정말 분열이 돼서 나라가 이제 어려움이 처하는 그 위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이 르호보암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의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한 거예요. 이 우상숭배의 결과는 누구에게 연관이 오는 줄 알아요? 후대에게 바로 연관이 와요. 그리고 솔로몬은 한 나라의 지도자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우상숭배한 결과는 온 나라 백성이 전체 흑암과 멸망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러면 솔로몬이 뭐를 했어요? 우상숭배를 한 결과로 3, 4대 저주가 임해요. 그리고 우상숭배의 결과로 어떻게 해요? 이 솔로몬의 우상숭배의 결과로 나라가 두 개로 잘라지죠. 나라가 두 개로 잘라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그거 나눠지면서 이곳에는 한 나라에서 여기가 르호보암이고 여기가 지금 저기예요.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나중에는 이 나라 백성들이 이쪽에 가서 우상숭배 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으로 갈 것을 알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지혜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아, 여기에 소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못 가게 만들고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하자.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만들자.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왕권 또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요. 이 솔로몬의 우상숭배의 결과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그 나라 또한 나중에 우상숭배의 결과로 가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부인과 첩을 두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잡한 가족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 복잡한 가족 관계로 인해서 어머니가 너무나 많으니까 형제들도 너무나 많아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우리 왜 드라마를 보면 재벌 그룹에 많은 소재가 되죠. 재벌 그룹에 재산 상속을 하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재산 상속을 하다 보면 이복 자녀들 이렇게 막 여러 형제들이 나와서 재산 싸움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물론 그 저주 가문에 이미 임했지만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그런 문제가 터지지 않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많은 문제가 오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 안에 있었던 솔로몬의 자녀들도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엄청나게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정말 이렇게 잘 자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 거를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 르호보암이 무엇을 했냐면 나이 많은 신하들의 그 고백을 가르침을 저버려요. 현장에서 우리 르호보암 시대에 어떻게 되냐면 현장에 노역과 이 세금이 너무 많아서 제발 줄여달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솔로몬이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거를 놓고 나이 많은 신하들과 젊은 신하들의 의견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이 많은 신하들은 이 왕이 정말 영원히 왕권을 유지하려면 신하들의 진짜 현장에 있는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젊은 신하들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투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더 많은 노역과 더 많은 세금을 징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와 통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행동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이가 나에게 어떤 이상한 행동이나 그런 거를 했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 아이가 나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시달리고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그 뒤에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져 있거든요. 동민아, 그 아이와 미워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그 아이를 놓고 살려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납고 악한 왕이 돼요. 이 사납고 악한 왕이 되는, 물론 왕이 된다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백성들에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를.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에서 그리스도가 분명히 함께 하는데 그리스도를 점점 멀리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이 완악하고 강박한 삶이 되겠죠. 그런 결과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나 많이 풍성해가지고 방패도 금으로 만들고 뭐도 금으로 다 만들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 이집트의 시삭이라는 사람에게 다 뺏겨버려요.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점점 이제 포로로 노예로 이제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똑같아요. 이 르호보암도 어떻게 해요? 부인이 18명이고 첩이 몇 명이에요? 6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가문에 우리 랩런트들의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 가문의 영적 문제 저희 집도 있거든요. 저희 집에 저희 친정 가문 아직도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 가문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 가문을 통해서 오는 그 문제를 우리 랩런트들은 이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려면 우리 랩런트 7명의 삶이 다 달랐어요. 아까 우리 미나가 요셉처럼 멋진 랩런트가 되어서 현장에서 잠도하는 멋진 랩런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것처럼 요셉이 어렸을 때 뭐였어요? 고자질쟁이였어요. 일으키쟁이. 아버지에게 다 일렀다니까요. 조용히 저기 이번에 저 일하면서 저희 잘못을 해가지고요 아버지. 진짜 저 형 왜 그러나 몰라요. 아버지 또 저 첫째 형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형들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우물물에 빠뜨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요셉이 깨달았어요.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이러면서 가문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축복의 발판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이 가문의 문제가 우리 가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가문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문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결과로 지어진 가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가문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옆집 가문도 우리 가문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이 문제에 다 빠져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가문과 나라와 한 시대를 살리는 언약적인 한을 가져야 돼요. 언약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를 주신 게 현장을 정확하게 보라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 엘리트의 규모를 갖추는 거예요. 복음 엘리트의 규모를 갖춰서 정말 세상에 죽어가는 육신의 엘리트를 살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결론은 뭐냐면 가문 복음화에 모델이 되어야 돼요. 누가? 엄마가? 부모님이? 아니고 우리 원빈이가 가문 복음화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알겠죠? 원빈아, 우리 원빈이를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원빈이가 복덩어리예요. 알겠죠? 가문 복음화의 그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우리 원빈이가 낳는 아이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하나님과 이겨 싸워 이기는 야곱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의 자녀 중에 요셉이 나와서 세계복음화에 이 축복을 이루었던 것처럼 가문복음화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의 결과로 3, 4대의 저주가 내리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요? 3, 4대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을 이어가는 복음 전하는 언약 전달자로 우리 랩런트들이
써야 돼요. 알겠죠? 우리 목사님 댁에 계시는 권사님 있잖아요. 권사님 연세가 몇 살이라 했어요, 미나야? 맞아요. 99세. 그러면 그 권사님이 목사님 사모님을 복음 전하시고 또 사모님이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가문 언약의 대가 이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대를 전하는 거예요. 미나 알겠죠? 권사님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그거를 사모님이 목사님이 다 보시고 또 그거를 우리 진아 선생님과 옥주 선생님이 보고 또 아직 진아 선생님, 옥주 선생님은 곧 이제 결혼해서 아기가 생기면 사대 이렇게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미나도 그렇게 언약의 전달을 3, 4대로 계속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언약이 언제까지 가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봤죠?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경민아, 알겠죠? 우리 경민이가 가문 살리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경민이 가문의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가문 살리는 대표적인 모델적인 응답을 받은 경민아, 성민아, 알겠죠? 네, 그 응답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오히려 찾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문 복음화에 모델로 세워서 하나님 3, 4대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